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뭐라는 교회를 세워. 그래서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전 세계 어디든지 거의가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 이제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어떤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그런 이제 같이 고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하려면 어디를 가면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신앙이 뭡니까 하면 불교라고 써놨던 사람들, 종교가 뭡니까 하면 천주교라고 써놨던 사람들도 다 미국 땅에 가면 어디에? 교회를 가.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교회를 다니다 또 여기 와서는 또 성당에 가대. 참 그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성당에는 안 갈 건데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냐? 먼저 상점을 내. 이 사람들은 화교들은 상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상점을. 유태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뭐를 하냐? 먼저 회당을 지어요. 회당. 이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전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도 아닌 그런 건데, 회당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1년이면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 세계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6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됐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 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선민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런 이런 신앙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제 성전도 없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일부가 돌아와서 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죠.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또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이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돼? 역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앙을 지켜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면은 유대인 있는 곳에 가면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은 꼭 회당을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가 구원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그걸 총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없고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12살 먹었는데 이 외동딸이 병이 든 거예요. 중환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점점 병이 더 중해져요. 이제 곧 숨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 어떤 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런.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할 때인데, 위신, 체면, 사람들의 눈 이런 거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막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내 딸에게 안수기도만 하면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간청을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같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데 자기 있던 재물을 다 허비하고도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중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군중사이를 헤집고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왔고 혈류의 근원까지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대. 아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밀리고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합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혈루병이 걸려서 부정한 여인을 여겨져서 사람들과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더 중해지던 차에 내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렇게 믿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내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좋았지만 이때 누구의 회당장 야이로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집에서 딸이 곧 죽으려고 이 숨이 껄떡껄떡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막 거기서 지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이게 막 조바심이 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오더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가슴이 철렁 내리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 가슴이 그냥 철렁 뛰어, 이 가슴이 내리고 모든 것이 그냥 캄캄해지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절망과 낙심의 그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집에 가니까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회당장이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서 유력한 그런 유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피리를 불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더니 뭐라고 하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뭐라고요? 완전히 저 목사가, 또라이 목사가 하나 왔구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멘 뭐 하겠어요? 웬만해서 아멘 소리 안 나오고 또라이 목사가 하나 와서, 아니 죽었는데 뭐 잔다고? 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다 거기서 슬피 울며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보내신 후 소녀에게 가더니 손을 딱,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딱 하니까 어떻게, 달리다굼이라는 뭐냐,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달리다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녀의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서 이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녀의 문제,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낙심, 절망,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도 어떤 그 방법으로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체면과 유신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간구했더니 거기에 여러분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의 길이 열려요. 고칠 수 없는 병도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회복할 수 없는 사람도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거기 막 엎드려 전하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손을 얹어서 살게 해달라고.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간곡히, 간절히 구하여, 간곡히 구하여. 오셔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돼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고 그러냐. 간절히 막 예수님 앞에 전하면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간절히 기도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하고 20년 동안 원수져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뭐 물질 가지고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안 돼요. 이 혈육의 정으로 해보려고도 안 돼요. 어린 처자식들 보내가지고 그 인정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그러잖아요. 혈육의 정으로, 인정으로, 물질로, 뭐로 이런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면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보내고 밤새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풀 수 없는 문제도 풀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어떻게 하만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왜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한 번 공포하면 왕도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전에 나가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더니 호를 내밀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내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왕과 하만을 그 잔치에 초청해가지고 결국에 이 하만이 내 민족을 멸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지? 이 한 번 공포한 법은 이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조서를 또 하나 써서 유대인의 원수를 갚도록 하는 조서를 써가지고 온 페르시아 지역에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유대인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는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도 안 가르쳐주면서 해석하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할 때 어떻게 돼요?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해야지.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고 해석이 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벽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려 고침받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를 치료하여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그러잖아요. 만능 열쇠.
옛날에 만능 열쇠 있으면 뭐 어떻게든지 그 만능 열쇠를 넣으면 모든 그 자물쇠가 다 열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키가 여러 가지 뭐 인식 지문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만능 열쇠는 어디든지 넣으면 다 열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걸 지어 성취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옆 사람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문제 해결자 주신 주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러 가는데,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데 중간에 지체됐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해서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막 하고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어느 때는 금방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 있죠. 어느 때는 지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지체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 어떻게 했어요? 지체되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다가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으셨는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가 보면 그런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응답이 지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 응답이 지체될 때,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찼을 때는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막 빨리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설교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로 첫날 응답이 됐는데 응답은 21일 만에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란 놈이, 사탄이란 놈이 중간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가지고 그러게 되겠다고. 우리가 기도해도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거,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거, 지체되는 건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기도 응답을 못 받거나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됐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가는 중에 뭐가 있어요? 지체돼 갔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기도할 때 기도한 날 바로 응답이 됐는데 응답이 오기까지 좀 지체될 수도 있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기도하기 전보다 더 나빠질.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기도했는데 딸이 죽어버렸어. 더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 기도했는데 사업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져. 건강을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건강이 더 나빠져.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일이 꼬이고 어려운 상황으로 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뭐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뭐라? 옆에 있는 사람, 집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가 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김을 더 빼, 낙심을 시켜.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 밤이 가장 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많아요. 교회도 큰 부흥이 오기 전에 막 영적인 침체가 오거나 이럴 때가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때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가장 절망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나빠져도 지체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지 말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한데 주님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하시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제 혼자 목소리가 더 적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 기도응답도 빨리 안 되고 더 나빠져. 그러면 막 사람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한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그리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이제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집안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이가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야 막.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러니까 막 비웃고 조롱했다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웃고 조롱하고 이 아이가 잔다는데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다 방에서 어떻게 돼요? 내보내고 이것을 믿는,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이 죽은 딸을 살릴 것을 믿는 회당장 야이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체되고 응답이 지체돼서 상황이 나빠질 때, 아 이제 틀렸어, 안 돼,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면은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도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이 사업이 망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있어야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다 내보냈어요. 제가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축복 못 받은 사람들 보면요, 꼭 옆에가 부정적인 말하는, 비판적인 말하는, 불신앙적인 말한다든가 이런 원망불평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쌓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 왜? 나 열심히 기도해. 기도한다고 될 줄 알아?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을 병 걸렸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데 그 병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때 기도하다가 그냥 믿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주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으면 그런 집,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가서 이 아이가 잔다, 이 아이를 이제 깨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비웃고 조롱하고 안 믿어. 그 사람들 다 내보냈잖아요. 이걸 믿는 회당장 야이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생활 하려면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이 같이 어울리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지금 무슨 말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받으려면 어디로 나오라고요?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그거 나오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간곡히 회당장야로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까지 때로는 어떻게 지체된다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화되고 나빠질 때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고요? 또 크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저 위에 있는 분들 한 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하면 그거 들어버리면 내 믿음을 까먹고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주님 모시고 갔을 때 주님이 다 내보냈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그 집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주님을 모시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주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더니 달리다굼 이렇게 했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달리다굼 죽은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업이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그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빨리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또 상황이 더 악화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달리다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일으키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손이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소를 아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죽은 딸을 살리신 주님, 오늘 내 삶에도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기적을, 달리다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른 카르리스 1인초 완투아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카르리 1인초 완투아이스. 오 주님,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지체될지라도, 더 상황이 나빠질지라도, 악화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내 인생 삶 속에도 달리다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달리다굼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렌 칼리스 이리초 완투아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리 이리초 완투아이스. 오 주여 와이세카노와 칼리 이리초 완투아이스 와이렌 칼리 이리초 완투아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리 이리초 완투아이스. 오 주여 와이렌 칼리 이리초 완투아이스 와이렌 칼리 세카노와 뒤리 세카노와 칼리 와이렌 칼리 이리초 완투아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리 이리초 완투아이스.
Wairen kallar i second one twice. Jesus I second one kallar i diri to one twice.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께 드린 기도와 간구를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달리다 구매 역사를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